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8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겜 추장인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이 디나를 진짜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는 디나가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께서 디나 아버님 찾아가셔서 디나를 나에게 달라고 좀 간청해 달라고 졸랐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려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멜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열려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깊이 열려냈다는 것은 티드 바크 나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그 영혼이 디나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디나에게 온 정신이 다 빼앗긴 것입니다. 이거는 디나와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겜이 강제적으로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디나도 사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눌러 산 거죠. 그래서 하몰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서로 사돈을 맺읍시다, 그랬어요. 당신들 보아하니까 뭐 떠돌아다니는 무슨 나그네 같은데 내가 땅을 줄 테니까 여기 정착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당신들 자식들과 또 우리 자식들 간에 결혼해서 서로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 우리 사돈을 맺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알다시피 야곱도 세겜 땅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인 베들로 가지 않고 거기 지금 정착하기 위해서 돈 주고 밭을 지금 산 상태잖아요. 밭을 샀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 정착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그 땅의 왕인 하몰이 지금 사돈을 맺자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잘된 일입니까? 그죠? 야곱에게는 정말 솔깃한 제안이고 거래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심정적으로 세겜 주장의 하몰의 그 제안을 수락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딸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세겜 왕과 사돈을 맺고 살아가면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뭐 세상적으로도 보면, 인간적으로도 보면은 뭐 이보다 더 좋은 사익감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서로에게 다 이익이 되고 좋은 일인 거죠. 근데 이놈의 철없는 자식들이 술수를 부려가지고 완전히 이게 일이 틀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야곱은 계속 베들로 올라가지도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세겜에서 그냥 잘 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서로 이게 혼인하고 결혼해서 이게 서로 그냥 막 섞이고 막 이게 뭐 완전히 노아 시대처럼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제적으로 세겜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동원을 한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보다 더 악질이었어요. 더 악질. 세겜 사람들은요 아주 순진했어요. 물론 욕심은 있었지만 이 세겜 추장이 찾아와 가지고 사돈을 맺자고 제안을 하면서 야곱의 가족이 살아갈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뭐 재산도 불려주고 뭐 정착하는데 잘 돌보고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술수를 쓰는데 무슨 술수를 쓰느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추장의 하몰에게 우리는 언약의 민족인데 우리는 비언약의 민족과 혼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족속과 혼인을 하려면 당신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와 사돈을 맺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러죠.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우리 집에 장가 오려면 당신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증을 가져오라. 그러면 허락해 주겠다, 이 결혼을.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이제 시집 장가 가려고 그렇게 교회 나가가지고 몇 번 나가가지고 이제
그 이제 세례 받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 엄청 많죠, 그죠? 예. 그자 세겜의 아비 이제 하몰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당신들 족속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 난지 8일 만에 우리 족속은 다 할례를 받기 때문에 당신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하몰이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여서 좋다. 그럼 받겠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하고 한 가족이 되면 저들의 그 재산들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들과 우리가 서로 아들과 딸을 혼인시켜가지고 우리 이 혈연 관계를 우리가 가지자라고 하몰 추장이 자기 이제 족속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이제 단지 요구가 있다. 단지 조건이 뭐냐. 자기들과 하나가 되려면 자기들과 같은 종교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세겜의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서 그들과 우리 같이 사돈 연합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남자들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자기들에게도 뭐 손해 날 거 없단 말이죠. 이득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례를 다 받은 거야. 그 얼마나 순진합니까? 근데 이 시몬과 레이 이 두 아들이 밤에 칼을 차고 세겜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 추장 하몰과 그 아들 세겜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할례 받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남자들 그 남자들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학살을 한 거죠. 그냥 다 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재산들을 전부 늑탈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 집에 머물고 있었던 자기 동생 디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잘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그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는 디나의 그 강간에 대한 복수로 그렇게 한 거예요. 복수로. 근데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 힘으로 하는 거죠. 힘으로. 여러분 강간이 뭡니까? 힘으로 상대를 제압을 해서 강제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마귀적인 거죠. 근데 이 마귀적인 일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신앙의 의식인 할례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한 거예요. 복수를.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언약을 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용해 먹은 거죠. 이거는 영적인 강간과 같은 것이죠. 야곱의 12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강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은 강간과 간음을 동시에 다 한 겁니다. 그럼 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누가 더 나쁘냐? 세겜 사람들이 나쁘냐? 더 나쁘냐? 이 야곱의 이 족속, 이 야곱의 자식들이 더 나쁘냐? 누가 더 나쁩니까? 알고 보면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의 족속들이 더 못된 놈들, 더 나쁜 놈들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야곱이 세겜에 머물지 않으면, 세겜에 거기 계속 정착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 일어난다는 거. 야곱이 세겜에 머물고 세겜에 정착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일어난 사건이다 이거야. 야곱은 일로 인해서 야반 도주하다시피 세겜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가지고서 야곱의 가족들을 강제로 세겜에서 끌어낸 거예요. 알고 보면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만약에 자식들이 할례로 세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 야곱은 아마 세겜에 계속 정착하고 거기 그냥 살았을 거예요. 뭐 거기 눌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마음을 아시고 야곱의 그 아들들을 격동시켜가지고 거기서
쫓겨가는 신세를 만들어 버린 거죠. 거길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죽게 생긴 거야. 그냥 완전히 자기들도. 그러면 그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주변에 완전히 이제 자기들이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거야. 자기들도 몰살당하게 생긴 거야. 원수를 원수로 갚잖아, 이 세상은. 반드시 원수를 갚잖아. 이거는 오래도록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이제, 이거는, 그러잖아. 우리도 지금 일제 그 옛날에 그 사건인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일본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를 갈잖아. 그렇죠?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불순종의 이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 자식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리들도 복음을 빙자해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종교, 신앙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린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 천국은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거지. 우리가 꿈꾸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꿈꾸는 그 행복, 이 세상에 이 정착하고 안주하려고 자꾸 너희들 그러는데 이 세상은 다 허구라는 사실을 자꾸 깨닫는 일들을 벌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뭐 코로나가 자꾸 터져서 막 세상에 막 온 세계가 그냥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기후변화가 자꾸 생기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뭐 3차 대전이 뭐 지금 일어날 뭐 꼭 수도 있다는 막 이런 또 막 위감이 막 조성되고, 그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시느냐면 너희들 꿈 깨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애초에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주한 곳이고, 이 땅을, 이 땅이 우리가 하나님이 저주받은 곳이지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또 그래도 세상이 좋지. 우리는 여전히 돈이 행복을 준다고 우리는 돈을 쫓아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돈 때문에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벌리는 거야. 계속. 나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데, 그죠? 근데 그 또 돈의 자리에 부모와 자식일 수도 있고, 세상의 권세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또 어떻게 해? 하나씩 둘씩 하나는 또 그걸 허물어 버린다는 거죠. 의지 못하게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열받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화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또 의지하려고, 그런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자꾸 교회를 등지고자 그래요. 등지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게 만들고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퍽퍽하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잘 나가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우리 육신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 것을 얻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고 행복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고 세상과 연락하여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해서 사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한과 상관없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사고를 일으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는 것도 또 자꾸 세겜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이게. 만약 우리가 주일날 뭐 또 이 예배 시간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아마 돈 벌겠다고 세상에서 계속 살 거예요. 그죠? 일 안 하고. 주일이고 뭐가 없이 그냥 계속 우리는. 근데 딱 그거를 끊어버리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이제 훈련하는 거지. 세상 것을 자꾸 우리가 버리고. 주일날 돈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아무리 돈 많이 번다 그래도 샤터 문 잡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이제 훈련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세겜이라는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우리는 뭐 천국을 본 적도 없지만은 세겜이 어떤 것입니까? 가축대를 치기에 얼마나 좋아요. 또 육신의 편안함을 주고 재산이 불어나고 살기가 편해. 살기 좋은 것.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 정말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세상과 짝하고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갑자기 사고가 난다거나 또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거나 뒤집어지거나 건강한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갑자기 아프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멀쩡하게 말 잘 듣던 아이가 이상하게 어긋나가고 삐딱해지고 사고를 치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식이 좌우지간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골치 아픈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래 저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장로가 헌금만이고 장로에서 폼 잡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안 가고 사회로 자꾸 이렇게 가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그냥 뭐 이거는 낳자마자 그냥 막 토해가지고 애가 비쩍 말라가 이게 뭐 우유도 못 남기지.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뭐 수술해야 된다는. 아니 그 조그만한데 수술을 어떻게 해야? 돈도 없지만. 그런데다 또 저희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 버린 거야. 근데 또 아버지는 교회 잘 나가시다 교회도 또 안 나간대. 또 시험 들어서 형님은 또 그때 또 이상하게 또 뭐 바람이 났는지 이상하게 또 하고 그러지. 집안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이 집안이. 그래서 저는 내가 불순종하고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원에 이제 원래는 이제 아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저기 뭐 한월산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갔지. 금식하러 올라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개척에 대한 그걸 깨닫고서는 그냥 교회 이름 적어가지고 내려가지고 개척한 거야. 근데 만일에 안 그랬으면은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 이 집안이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됐을 거야. 근데 제가 그리고 순종하고 그냥 목회를 하고 나니까 아들도 나아지고 병이 나아지고, 엄마도 이제 쓰러지셨지만은 막 몇 년 더 이게 사시면서 이 집안이 다시 이게 영적 회복이 되더라고.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안 듣고 자꾸 삐딱하게 나가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그게 이제 자꾸 막 위기감이 오는 거야. 내가 여기서 더 말 안 듣고 내가 삐딱하게 나가면 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더 막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막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순종해야지. 예.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동안에 야곱에게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야. 망하게 생긴 거야. 몸 편할 때는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골치 아픈 일이 이제 생기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야.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 교회 안 나가던 이제 교회도 이제 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그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사고를 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종종 발생을 해야 돼. 이런 말을 목사님이 맨날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축복해 줘야 되는데 왜 그게 또 발생해야 된다고 자꾸 그랬었냐. 우리는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또 이게 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골치 아픈 일들을 자꾸 종종 발생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정신이 들고 이제 군기가 잡히는 거야. 군대에서도 그렇죠. 이 풀어주면 쫄따구들이 그냥 완전히 풀려가지고 사고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참들이 그냥 그 군기 잡고 얼차려주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나니까 부대에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실 때에 이제 교인들 중에도 두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 고난을 당하면 아예 영영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하면 딱 깨닫고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종류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딱 구분이 되는 거야. 고난당했다고 해가지고 떠나는 사람, 아예 교회도 떠나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래가 진짜가 아닌 사람이고, 고난당하면 진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사람, 그게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그게 진짜야.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편할 때는 몰라. 저 사람이 진짜 교인인지 성도인지.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이게 옥석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동안에 자기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닌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딱 되는 거야.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그냥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어떤 사업의 수단,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고 교회 그냥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런 불이익이 당하게 되면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려. 뒤도 안 돌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은 성도는요, 손해보고 아픔 당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를 하나님이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겜이 좋기 때문에 세겜을 우리는 절대 떠나기 싫은 거야.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야곱도 세겜에다 아예 제단 쌓고 거기다 제단 쌓고 눈만 뜨면 세겜의 것을 달라고 맨날 제단을 쌓잖아.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야곱도 그랬잖아요. 세겜에 하나님께서 세겜에다 제단 쌓으라 그랬어요. 베델에다가 썼는데 자기가 또 약속까지 해놓고 복음을 알아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을 원한다는 거.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의 거 달라고 계속 툭하면 또 하나님 앞에 그냥 삐져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시험 들었다고 그랬었고, 교인들 중에도 그러잖아. 뻑하면 목사 협박하듯이 교회 안 나가요.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아주 무슨 큰 소리 치고 협박을 해요.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알고 보면 똑같아. 아주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래 오냐 그래 돌아가라.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이곳까지 데려오려고 내가 치른 값이 얼만데 그러면서 두들겨 패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뭐 거의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발적으로 뭐 아주 뭐 잘 순종해서 갔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게 웬 행제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럴 때 그래 잘 가라 이 새끼들 가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뭐 다 예배해 놓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거 뭐 다 포돈도 갖고 놓고 뭐 집도 멋있게 지어놓고 그거 다 하나님 공짜로 다 주신 거니까 웬 떡입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고난이 그동안의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게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간 24장로들이 자기들이 쓴 면류관을 전부 벗어가지고 하나님께 던지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이 천국으로 끌고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 면류관을 전부 벗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다 너희들은 잊어버렸다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느니라.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원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의 새끼는 징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만 징계하신다고. 그죠? 근데 징계를 왜 하신다고 그럽니까? 죄와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꾸 반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불순종하는 일들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하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못 가게 하시.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길은 온갖 얻어터진 흔적 투성이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 징계가 바로 디나의 강간 사건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인, 왜 이 믿음의 가정에, 왜 이 믿음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이거죠. 우리는 믿음의 가정, 그러면 믿음의 가정은 잘 되고 복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이렇게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놈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뭐 서로에게 막 사람들을 막, 자식들은 막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뭐 살해를 하고, 딸은 또 딸 하나 있는 거는, 이거 외동딸 하나 있는 건 강간당해가지고 이방 또 남자한테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그냥 그 남자하고 살겠다고 지금 이러고. 여러분 만일에 이게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게 장로님의 가정이고 이게 목사님의 가정이고 이게 집사님 가정이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저럴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이게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데도 뭐 이거 아무런 징계도 없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간섭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거는 버린 자식이라는, 그건 사생아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이지, 교인. 교인은요,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하나님 내버려둬요. 마지막 때 이제 언제 심판하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최종. 근데 성도는 마지막 때 심판에 죽이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성도는 징계를 하시니. 믿습니까? 그 징계는 성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것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는 더 그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아닌가? 뭐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버린 자식일 수 있잖아요. 걱정되는 거야.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엄청난 고난과 시달림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그죠? 한번 보세요. 성경을. 그 사람들의 삶이 평탄. 다윗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뭐 오늘 하나님에서 야곱도 그렇죠. 그들의 그 인생을 보면은 절대 평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가 되는 꿈을 주셨잖아요. 주라는 것은 장자로서 아비집을 맡아가지고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에 세상에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또 애굽에 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종로로 타는 것도,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세상에 억울하게 또 옥에 갇히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까? 뭐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은요, 하나님께 버린 자식이야.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것 같아. 뭐 꿈만 주가 되는 꿈을 줬지, 실제 삶은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코스를 통해서 결국 자기 형제와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제자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은 30에 팔렸잖아. 인신매매 당한 거야. 은 30에 팔려가지고 세상에, 야, 지금은 말하면 재정부장이, 우리 교회 재정부장이 이봉재 목사를 팔아먹은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아니, 가룟 유다가 재정부장이었거든요.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아서. 재정부장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신실하니까 그 재정을 맡긴 건데, 아니, 재정부장이 세상에 목사를 팔아먹었어. 그런 꼴이야,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같이 여겨졌다 이거. 자, 마태복음 24장 27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왜 나를 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느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금 어려운 고난 당한.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왜 버리셨나? 나는 버린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나 버린 자식입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니까 그 징계당하는 모습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자의 모습이다. 이놈들아. 하나님이 버린 사람, 버린 자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는 이렇다. 요셉도 그렇지. 예수님도 봐라.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으로는 눈이 멀어서 소경이면 이런 게 안 보여요. 맨날 좋은 것만 보이지. 오늘 우리는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아픔이에요. 고난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이렇게 다 좀 도와주고 좀 지지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안 되게 하시는가 막 원망스럽게 인간적으로는 원망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섭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국에까지 반드시 들어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안 가겠다고 나는 자꾸 어긋난 길로 엉뚱한 길로 자꾸 빠져도 하나님이 또 때려서라도 하여간 코 깨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천국까지 이끌고 왔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길에도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물론 순경도 있었지만은 역경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의 국류를 구하는 자리에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 있느냐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진짜 그거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까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는 거죠. 저는요, 그동안에 정말 값비싼 이 수업료를 지불하고 깨닫게 됐고 배웠어요. 알게 됐어요. 만약에 나에게도 이봉재 목사에게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또 수업료를 지불하겠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끝날까지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도 서약을 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리 막 큰 소리 치고 약속을 했어요. 서약, 인간의 약속, 서약, 개떡이나 다 그거는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내가 한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자격도 없어. 우리가 누구한테 약속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맹세한 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있냐? 아니, 있으면서도 뭐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서약,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안심하게 되고 간사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낙심하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렇게 뭐 열심히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좀 깨닫고 하나님의 나를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게 나는 감사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또 이렇게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또 간섭해 주시고. 그 옛날에 저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내가 삐딱해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뺀질거리면 하나님이 날 잡아가지고 이제 매를 대시거든 저한테. 가서 네 손으로 가서 매 해갖고 와. 나뭇가에 가가지고 이제 쌀이 그 나무 다 부러지도 않는 거 그거 딱 해가 아버지가 받치면 직살나게 얻어 터지지. 맞을 때는 참 아파가지고 막 그냥.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게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때도 깨달아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제 나는 너 절대 안 때린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맞았던 것이 나한테는 그게 사랑이고 아버지가 나를 이 자식에 대한 그 끈을 놓지 않고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걸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를 놔버리는 것 같은 거. 이제 너를 이제 매를 대지 않겠다는 거는 그 내 손을 딱 놔버린 것 같아. 너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섭섭하고 난 그 기도, 맞는 기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월암동에서 그 어려움 당했던 것이 나에게는 너무 감사했다고. 저는 그게 신혼의 주님과 나와의 어떤 그 신혼의 그런 어떤 삶과 같은 것이었어요. 물질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손길을 느꼈던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세겜이 너무 좋아서 세겜에 머물고 싶고 세겜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자 했지만 세겜에서 당한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장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고 안주하고 머무르려고
한 것 때문에 디나가 희생당한 사건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야곱처럼 이 세상에 머물고자 우리는 세상 것을 짝하고 살고자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늘 긍휼을 구하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야곱처럼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또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